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한번 죽어 없어지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건 비과학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톨스토이는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죽음은 1분 1초 우리를 기다린다. 출생하는 날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파멸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만일 인간이 정당한 그 무엇 하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삶 속에서 찾아내지 못한다면 인생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13세 소년이 죽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사후에,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신앙만이 그것에 대한 유일한 답변이 될 것이다. 만일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공정은 필요 없고 공정을 구한다는 것이 도리어 미신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태어나서 실컷 고생만 하다가 죽거나 어린아이의 죽음을 맞게 된다면 인간의 삶이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내일 죽으리니까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니 부활은 반드시 있다고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자연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예로 추운 겨울에 초목과 그 동물들이 동면에 있다가 새봄이 오면 새 생명으로 소생하는 것을 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그건 죽은 게 아니고 잠시 동면 중에 있다가 잠이 깨는 거지만 인간은 죽어서 썩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목이나 동물 세계에서만 동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도 죽음을 가리켜 영면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 한번 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흙이니까 땅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영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육은 흙인 원소로 돌아가 잠자고 있다가 만물이 봄이 되면 소생하는 것처럼 인생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나팔소리에 잠들었던 성도들이 무덤을 헤치고 나와서 부활의 새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지금 설교하는 제 음성을 녹음하면 파일 속에 오래 잠겨 있어서 우주 안에 영원히 잠재에 남아있는 것을 부인할 분은 없을 겁니다. 이건 그냥 잠겨 있으니까. 형상이 없는 음성도 없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분명히 다시 살아나요.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왜 오냐면 죄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57절. 그래서 어떻게 하더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58절처럼 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에서도 부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윤회, 즉 전생이란 사상 속에 환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이건 뭐냐? 이 환생, 전생, 환생. 이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인간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훌륭한 이게 많은 일을 하면은 다시 이 땅에 태어나. 근데 그때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부활을 가는 이게 좀 멀죠. 이게 말이. 우리 인간이 주체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좋은 일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지만 나쁜 일을 하면 동물로 태어나. 동물도 아주 참은 바퀴벌레 같은 걸 태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돼지처럼 태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슬람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전 코란 제2장 바까라 5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후 너희들의 임종 후에도 너희들을 부활시켰으니 너희들은 감사할지어다. 임종 후에도 어떻게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 감사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타종교의 부활은 인간 교주나 또는 그 후대가 주장하거나 염원하는 이론에 불과하고 실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석가모니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들 말대로 하면 석가모니가 죽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로 태어났어야 되잖아. 근데 석가모니가 뭘로 태어났냐고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석가모니 죽은 걸 끝났어요. 물론 이제 아주 근데 석가모니가 위대하니까 뭐 이렇게 바퀴벌레나 돼지처럼 태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아니 그건 있잖아. 이슬람교 창시자 마홈에서 어땠어요? 부활할 때가 있다고 임종 후에. 그러면 부활을 했어야 되잖아. 근데 이 마음에서 부활했다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단지 그냥 염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건 실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부활이 이루어졌었어요. 구약에서도 이루어졌었다고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물론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직접 부활하신 거 물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도 그렇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미 부활이라는 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나타나요. 이게 그러면 성경의 구약에서 누가 부활했나? 성경의 구약에서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쭉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떻게 됐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인데 그 아합 왕이 그 부인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북이스라엘 정신을 차리라고 3년 반 동안 가뭄과 기근을 허락하셔요. 사람들이 난리 법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들 그 사르밧이라는 곳에 보내요. 사르밧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 그걸로 갔습니다. 가서 딱 간 곳이 어디냐면 그 사르밧 과부인데 그 집에 아들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그 과부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난한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 보고 내게 떡 하나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인데 이걸로 떡 하나 만들어 갖고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먹을 게 없다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냐면 그거 하기 전에 그거 갖고 날 먼저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날 때가 3년 6개월 동안 이 밀가루하고 그런 게 충분히 공급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볼 때 엘리야 선지자 보통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살려요. 죽은 아들을 부활시킨 겁니다. 여기 보면 뭐냐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엘리야가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절 21절 22절 그렇지 여기까지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사람 이 아이만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2개 더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란 곳에 갔을 때 그 수넴에 있는 그 여자분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주 후대를 합니다. 그럼 먹을 것도 주고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곳도 마련해 주고 잠잘 수 있는 곳 같이 마련해 주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알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 보고 같이 간 사람 보고 그 얘기를 합니다. 갈 때마다 그렇게 후대를 해주니까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래 딱 했는데 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원이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애가 있게 될 것이다 해. 근데 애가 나왔어. 그래갖고 그걸 같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를 구하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4장 32절부터 35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뜬지라. 이렇게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은 부활 살린 거예요, 엘리사가. 근데 엘리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죽은 다음에도 이적을 일으켜요. 죽은 다음에도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이적이 어떻게 일어나? 열왕기하 13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장의사들이에요. 그 도적대를 보고 그 모압의 도적대들인데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한 사람이 시체를 엘리사가 죽었을 때 죽었는데 그 묘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되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에 일어섰더라. 죽은 자도 죽음까지도 살리는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적들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선포했던 예언들이 앞으로도 꼭 반드시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만 살아났지만 예수님은 우리까지 다 살리신 분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이라는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 구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사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대화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던 소식을 듣자 즉시 달려가지 않고 4절부터 7절까지 7절처럼 말씀하신 후에 행동을 하셔요. 그 다음에 가셔요. 우리 4절부터 7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봐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것은 나사로가 그 관계를 얘기한 거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있다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뭐라고 그래?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한테 그에 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위독함을 아시면서도 지금 4절에 있는 것처럼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육체의 죽음이 단지 잠자는 상태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가 죽으면 그것은 영혼 죽는 게 아니라 뭐다? 잠자는 상태라. 잠자는 상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상태가 돼요. 그걸 나타낸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9절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야율의 회장당 야율의 딸 가서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가 도착하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울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잔다는 거야, 잔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 말씀에 의하면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절 가봐요. 4절 다시. 4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죽을 병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룬 말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기 때문에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누가 영광을 받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그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21절부터 22절처럼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처럼 말씀하시고 또 그 말 듣고 마르다가 24절처럼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마르다가 21절과 22절 그리고 24절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럼 한번 봅시다. 마르다가 21절과 22절 24절처럼 말한 게 어떤 내용인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그래?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여기 계셨으면 죽음 이시기 때문에 자기 오빠 나사로가 안 죽을 것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 때도 죽음 이기셔서 모든 사람 살린 것처럼 자기 오빠도 살아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기까지 파악을 못한 거예요. 예수는 누구다? 단지 그리스도로가만 알았지 죽은 자도 살리는 죽음을 주관하신 분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현장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였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주관자라서 죽은 자도 현재 살리신 분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5절과 26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뜻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같이 읽어봐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지금 부활과 생명이 어떠냐?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즉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이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부활과 생명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왜 부활과 생명은 하나인가?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우선 그 본문의 부활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뜻해요.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난 거, 그게 부활이에요. 이거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 여기서 여러분 헬라어로 조에래, 조에. 이 생명, 이 조에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뜻이,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육체의 생명 다 있잖아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르크스라는 그 육체적인 생명, 그렇게만 말기도 한데, 우선 이 조에는 그 사르크스와 범위가 넓어요. 육체적인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초자연적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에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얻게 될 생명.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를 죽음에서 이긴 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과 하나님까지 갖고 계신 생명이 바로 이 또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뭐예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를 믿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회라는 것은. 사르크스는 뭐예요? 육체적인 생명만 얘기해요. 마치 다른 동식물이 갖고 있는 생명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또 하나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있는 초자연적인 생명, 영생,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조회를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걸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 나오느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해서 이게 생명이 들어왔느냐?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생명은 뭐 부여받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 응?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받은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뭐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생명을 주는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살려주는 영.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이해가 가셔요? 그전 그걸 얘기해요. 여기서 확실하게 나타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부활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고 자신이 직접 부활과 생명이라고 선포하셨거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과 생명의 주로서 부활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원천이 되는 것은 아까 구약에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살리신 거하고는 달라요. 살린 거하고는 다르다고, 사람을. 그건 그 사람만 그냥 육체 생명만 살린 걸로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원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야. 할렐루야. 그 생명이 주어진 거야, 우리한테. 응? 이건 뭘 얘기하냐면 부활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n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 부활과 생명이 있는 것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 생명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왜 그래요? 내 이기주의가 너무 강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걸 사용 안 하는 거란 말이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실제로는 뭐냐?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나갈 때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지만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부활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분이라고. 육체 생명만 갖고 살면 이 세상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in Christ. 이 말의 의미를 더 깊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는 칭의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이신, 칭의,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려도 살아가지를 못해요. 왜? 내 죄성이라든가 내 자아가, 더러운 자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못 살아가게 만들거든. 세상을 보게 만들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거든. 그렇지만 이 칭이라는 거 있잖아요. 칭이. 칭의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뭐 의인이 되니까, 그냥 믿으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주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죄의 희생양으로서 버리셔야만 했고, 그 처절한 고난의 현장에서 아들은 아버지께 절규해야만 했어요. 이걸 이루려고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모든 삶의 죄의 희생양으로 버리셔야 됐다고, 버려야 됐다고. 죄가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요?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 15장 34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같이 읽어요. 엘리엘리, 시작.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쩌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 예수를 버리셔야만 됐어요. 왜? 잠깐이라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만은. 왜 죄로 가득 차?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가져가니까 그 순간 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 순간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육신을 갖고 있는데 육신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그 슬픔과 아버지의 슬픔에 아버지의 아픔과 아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교통자이신 성령, 이런 골고다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열매를 거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2000년 전에 골고다 현장의 목격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에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즉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자신의 가치관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혈통, 명예, 권력 등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 그리고 예수밖에 알지 못하는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생명이 하나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봐요.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In Christ예요. 부활과 생명이에요. 우리는 부활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상대를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잖아. 원래는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우리는 다 죄가 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죄를 이긴 자예요. 근데도 우리의 그 잘못된 자아라든가 이런 죄성이 상대방 정죄하고 나를 정죄한다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럼 In Christ. 우리는 부활 생명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정죄함이 없지만 증인된 그 자로서 고난의 현장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가 그 권세로 모든 걸 이기고 살아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현장에서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내가 순종해서 살아가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부터 그 같은 영광을 얻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그 공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 각자에게 부여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고난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나는 못해. 내가 뭐 어떻게 해. 그러고서 나 빠져나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내가 내 나름대로 살겠다고 다시 발버둥 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로마 교회로 나가게 되면 코바디스라는 작은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 교회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그건 생크비치라는 작가가 쓴 그 코바디스의 얘기예요. 여러분, 코바디스의 뜻은 뭐냐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거든.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갖고 이른 새벽에 그 로마를 탈출합니다. 탈출해갖고 알만이라는 그 언덕에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등 뒤가 환해져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베드로가.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쭈니까 주님께서 네가 내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가니까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내 양떼를 찾는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로마로 되돌아가고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일제 말여 평양 감옥에서 48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주기철 목사님. 너무 많은 그 매를 맞아갖고 취재하는 경찰조차도 주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그 정도였대요. 한 번은 그 취재하는 형사가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신사에 절하세요. 그러면 천황폐하가 말해서 석방해 줄게. 목사직을 그만둔다고 말만 해도 내가 당신 석방하겠어. 그렇게 했는데 주 목사님이 그런 청을 다 거절하고 1944년 4월 18일 세상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어요. 그게 뭐냐? 봐요. 1절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여러분, 여기 영문이 뭔지요? 영문 밖에. 성 밖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 이 예루살렘 성전 밖. 구약에서는 이 성전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까지 성소였잖아요. 성소.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죄값에 해당하는 희생제물을 글로 간다고, 성소로 가져와. 그러면은 거기서 짐 희생제물을 거기다 안수하고 희생제물을 죽여갖고 피를 어디로 가냐면 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으로 가죠. 번제단.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이라든가 똥, 가죽 같은 건 뭐예요? 성소 밖에서 태웠어요. 성전 밖에 태웠다고.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이 성전 밖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들은 수치스러운 장소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냐? 골고다.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이걸 뭘 얘기하느냐? 세상에 더럽고 어두운 모든 것에 예수님이 빛으로 해갖고 깨끗해지고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다시 바꿔놓으신 걸 뜻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나. 연약한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왜 몸에는 붉은 옷이? 피 때문에, 예수님 보혈 때문에.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며.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2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 치셨구나. 3절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복락을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나도 함께 져야지.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 영생을 내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누가 해줘? 하나님께서 대신해줘요. 할렐루야. 인간은 못해, 인간은. 인간은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 권세와 창조되심을 믿고 내가 의지하게 해주세요.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못해, 나는. 4절.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리. 죽음이 늘 못 가오리. 내 뜻만, 내 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아 덤으로 사는 우리의 삶 아니에요? 우린 덤으로 살고 있잖아. 덤으로 살고 있는데 얼마나 복된 자냐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게 해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까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그러니 이 구원받은 삶에 덤으로 살지만 너무 감사한 삶이에요. 나에게 고난당한 건 솔직히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지. 하나님 나 그냥 괴롭게 하고 싶어서 고난 주는 게 아니잖아. 그 더불어 사는 삶, 덤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칩시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멀리 떨어져서 뒤에 있을 때는 내 맘대로 하고 내가 급하면 달려가고, 이건 아니라고. 이건 내가 파토 내는 거야. 그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가 자기 믿는 신한테 급할 때 달려가서 붙잡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니야. 복된 삶이 아니야. 입만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끌어오는 힘을 그리스도를 위해 쏟읍시다. 주님께서 날 위해 우셨으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자고. 그러면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26절 상반절을 보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했어요.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게 뭐 육체적으로 영원 죽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그 자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지옥으로 가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응?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게. 즉 26절이 뭐냐면 성도가 믿음으로 얻게 된 영생의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응. 이 영생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미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당해도 그것은 소멸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뭐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예요. 육신의 죽은 게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26절 하반절에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물으심은 22절과 24절에서 고백하는 마르다의 대답인 내가 아나이다 대한 내가 아나이다. 지금 내가 아나이다 그랬잖아요. 마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내가 믿느냐고 한 거거든. 그건 뭐냐면 그 예수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죽음의 주관자란 그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가 어떤 것만 생각해? 그리스도란 것만 생각했지. 죽은 자도 살리는 죽음의 주관자란 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한 것은 뭐예요?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얘기했지만 마르다가 아나이다 한 것은 그리스도로가 알고 있지 죽음의 주관자라는 건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가 죽음의 주관자라는 것까지도 믿으라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란 말이야.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부활과 생명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상황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만. 그래서 예수님께 그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마르다는 믿음으로 촉구하도록 믿음으로 이르도록 믿음에 이르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27절에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믿나이다. 끝머리 얘기하죠. 어떻게 믿는다고? 이르되 주여. 같이 읽어봐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 그 믿음이 결국 뭐냐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한 계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을 때 일을 하셔요. 내가 입술로만 한다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100번 해도 안 되잖아. 내가 마음으로 안 믿으면.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지금 마르다가 그걸 자기 입으로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 뿐만 아니라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했기 때문에 이 고백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어제, 오늘, 내일, 영원까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파하게 된 겁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우리가? 궁금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봐요. 이거 중요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한다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싹 변화시켜주는 거야. 우리를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인간이 부활할 때 만일 노인으로 죽은 자가 그냥 노인으로 부활하고 어린애가 어린애로 부활하고 불구자 즉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그 부활이 행복할까?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나 장애인으로 죽었는데 그게 그 상태로 부활하면 뭐가 행복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처럼 부활시킨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게 어디서 나왔었어요? 변화산에서 나왔잖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몸이 완전히 달라지죠. 변화산상에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자의 체질, 우리 체질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44절 요약하면 이런 말씀인데 뭐냐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있지만 신령한 육체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그 얘기예요. 이 말씀 뭐냐 얘기하냐면 각종 육체가 달라서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사는 체질을 가진 것처럼 사람은 땅에서만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졌는데 이 사람이 신령한 육체로 변하지 않고는 천국에서 살 수 없어서 신령한 체질로 변화시키는 게 부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느냐? 현재 인간 육체는 어떻게 돼요? 썩을 거예요. 그렇지만 썩지 않을 걸로 변한 욕된 육체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약해요. 강한 것으로 변하게 돼요. 즉 육체의 몸이 어떻게 되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이 불구자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살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살 때 가장 좋은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 성령님이 주시는 걸까? 마귀가 주시는 걸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성령을 통해서 보이시거나 가르쳐 주시거나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사람이 몰라. 하나님만이 아셔. 성령께서만 아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야 되거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나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조금만 알아. 근데 어느 정도로 아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러냐면 태평양 바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느 정도냐? 태평양 바다에서 그 티스푼을 물장에 뜨고서 이게 태평양이라는 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 넓은 바다에 티스푼 하나 물 하고 이것이 태평양이라고 안다고 다 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을 설명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부 다 내가 왜 판단하냐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고집이 너무 세. 똥고집.
끝까지 복종 안 하겠다는 거.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아니라 복종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 복종은 강제로도 하는 거 그럼?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하는 게 복종이야. 근데 순종은커녕 순종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냐. 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아니라 복종도 안 하려고 한다. 하나님 내 사정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내가 내 미래를 모르는 거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과거 왜 그런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도 알고 계시는 분. 근데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여요. 무슨 부활이 있냐? 이 세상이 다다. 너 미쳤냐? 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놀지 못하니? 너 바보냐? 왜 네 걸 얘기 못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또 내 죄성이 가만히 있질 못하죠. 맞아.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진짜 이상한 애네. 막. 그러나 마귀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충동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른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